예, 임재어록 67번째 시간입니다. 23. 무엇이 모자라느냐, 무엇이 모자라느냐, 무엇이 모자라느냐. 우리 이 분별심은 자꾸 뭐가 모자라다고 하니까, 모자라다고 느껴지니까 모자란 걸 메꾸고 모자란 걸 채워서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완벽해지고 더 온전해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 분별이 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 어떤 고통이나 힘겨움을 겪을 때도 고통과 힘겨움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도 분별이지만 더 낫고 더 좋고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도 분별입니다. 물론 이제 이 고통과 힘겨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뭐 그런 때는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당연하게 뭐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죠. 더 나아지고자 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그게 분별인 줄 모르고 분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날 이 기회가 없는 거죠. 무엇이 모자라느냐. 자꾸 모자라다고 하니까, 자꾸 부족하다고 하고 불만족스럽다고 하니까 무엇이 모자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모습만 쫓아가고 이 소리만 쫓아가면 당연히 모자라죠. 왜냐하면 모습, 소리는 이 상대 세계거든요. 이 길고 짧은 게 있고, 크고 적은 게 있고, 남고 모자람이 있고, 세모가 있고, 네모가 있고, 이 상대 세계이기 때문에 그 상대 세계에서는 아무리 더 낫고 더 좋은 걸 이렇게 취한다 하더라도 온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부족하죠. 불만족스럽죠. 더 나은 게 있을 것처럼 또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상대 세계인데,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부족함도 없고 불만족도 없다 그러려면은 이제 이 진실이 한번 이렇게 통해 봐야죠. 이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 온갖 것이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조금 더 변함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여자성이라고도 하고 뭐 실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변하지 않는 어떤 게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이 변하지 않는 어떤 게 있다는 말은 아니죠. 이 변하지 않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온갖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경험되는 온갖 것들은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데 마음으로는 이 변하지 않고 이 항상한 이게 이렇게 딱 실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이 모습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없으니까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이걸 뭐 도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한다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딱 분명하니까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니까 그냥 모자라다 모자라다 이러는데 모자라는 뭐가 느낌이 있고 어떤 사물이 있고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모자르다 하는 그냥 이거니까 그냥 잣나무다 하는 이거지 이 잣나무라는 어떤 모습이 있고 전나무라는 모습이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모습은 계속 생기고 사라지는 게 그러니까 이 모습 소리 색깔이라고 하는 거 우리 느낌 감정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생기고 사라지는 게 그 스스로의 속성입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게 변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머물질 않아요. 늘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항상 생기고 사라져. 근데 우리가 좋은 거는 취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좋지 않은 것은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한테는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의식이나 어떤 모습이나 이 소리를 쫓아다니는 거지.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내가 이걸 가졌다, 이걸 취한다 하더라도
그거 역시 이 생기고 사라질 뿐이어서 영원히 가질 수도 없고 영원히 버릴 수도 없습니다. 깨달아서 산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뭐 경건한 일만 있고 성스러운 일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분별하면서 살 때하고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일들이 똑같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에서 이 얘기하는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어떤 병이라든지 늙음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깨달아서 한다고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죠. 사업의 실패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지. 당연히 그런 거는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중생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한테는 뭐 이렇게 좋은 것만 있고 성공만 있고 뭐 건강만 있고 늙음이 없고 죽음이 없고 죽는다 하더라도 이 죽는 동안 병이 없고 집안에 우환이 없고 이러기를 바라거든.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게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 나서 병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을 막을 수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 때 생기고 사라지고 경험되는 일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인연 따라서. 예를 들어서 깨달아 산다고 해서 이 폭염 있잖아요. 우리 이 한여름에 이 폭염. 그럼 뭐 더위가 없겠습니까? 한겨울에 추위가 없겠습니까? 깨달아 산다고 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 폭염이라든지 이 추위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지.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이 가을날이나 이 봄날처럼 활동하고 움직이기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면 좋겠지. 생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기는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이 깨달아 보면은 우리가 이 경험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 사업의 실패나 늙음이나 병이다 하더라도 이 경험되는 거, 그거 막을 수는 없어. 그거는 그냥 현상이라니까.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그냥 그런 현상이야. 그게 어떤 사실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지를 않아요. 이 변함없는 그냥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면 온갖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겠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은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일도 경험하고 살겠지. 근데 좋지 않은 일이나 좋은 일에 대해서 이건 그냥 현상이야. 꿈과 같은 일이라니까. 근데 분별할 때는 이 꿈과 같은 일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내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모든 것은 그냥 꿈과 같아가지고 여기에 저절로 이 집착이 안 된다니까. 이 진실을 깨달아 보면. 왜? 이게 진짜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게 진짜야. 이게 그냥 저절로 그래서 이걸 실상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저절로 이쪽에 그냥 이게 진실이고, 우리가 이 분별할 때 늘 경험했던 삶이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인, 다른 말로 하면 이 진짜라고 하는 이거의 그냥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어서 이거의 이 모습이고 형상인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인 거야.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우환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 근데 그게 우환이 아니야. 남들이 볼 때는 우환이지. 남들이 볼 때는 사고고 남들이 볼 때는 병이고 남들이 볼 때는 늙음이지. 근데 그냥 일이야 이거야. 그냥 이거의 모습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끌려다니질 않는 거예요. 경계를 쫓아다니질 않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경계를 쫓아다니질 않아요. 저절로 그렇게 돼. 내가 쫓아다니지 않아야 되겠구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냥 꿈과 같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분별할 때야 그게 사실인 것 같죠. 우리가 꿈꾸고 있는 동안에는 꿈이 사실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꿈 꾸면은 죽으라고 도망가고 발이 안 떨어져서 더 무섭고 좋은 일 닥치면은 꿈속에서도 좋다고 환호성 지르고 그러잖아. 근데 꿈에서 깨어나서 보면 말 그대로 꿈일 뿐이야. 꿈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 경험한 모습일 뿐이지 그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본성인 이 진여 자성인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이거의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야. 그러니까 물거품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물거품 같다. 물거품 같은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그 일에 왜 집착을 하겠습니까? 집착하라고 해도 집착이 안 되지. 진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집착해? 이게 내 거구나. 이건 진실한 거구나. 이건 사실이구나. 이건 좋은 거구나. 이건 나쁜 거구나. 해서 그걸 줄 수가 없어. 줄 수가.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인 거지. 우리 사고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 사고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어떤 인연에서 벌어진 그냥 사건이잖아. 사건. 그냥 그럴 뿐인 거야. 그러니까 저절로 그쪽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집착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여튼 저절로 그쪽에 집착이 안 돼요. 이 진실한 건 그냥 이거야.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이게 이렇게 진실한 거고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 일이야.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고 그냥 이 일이니까 여기는 전혀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고 불만족도 없고 만족도 없고 좋음도 없고 싫음도 없고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그냥 이거야. 이건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야. 깨달음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니고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가야 되는 거거든. 아직 이걸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여기에 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관심이 가져야 우리가 비로소 이걸 한번 이렇게 체험하고 이걸 깨닫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내 생기고 사라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은 당연히 생기고 사라지는 세계에서 살다가 분별만 하고 살다가 그럴 뿐인 거지. 비록 지금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진짜 같고 현실 같고 사실 같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은 분별되지 않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이쪽에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게 이거거든. 이거 하나 가르치신 거니까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무상정등각 이거 하나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거 깨달으려면은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분별되는 거에 관심을 안 가져야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아니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거의 어떤 병이라든지 늙음이라든지 젊음이라든지 또는 이 몸뚱아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여기에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몸뚱아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잖아.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직 깨달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의 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은 되는 거지. 그걸 발심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분별되지 않는 거라고 그러고 불가사의한 거라고 그러고 알 수 없는 거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모르는 거에 대한 이 모름에 대한 믿음이라니까. 불제자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발심하신 분들은 사실은 모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한 말이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우리 분별은 자기가 확실하다라고 여기는 걸 믿는 거지. 1%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이 믿음은 이 머리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의식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은 자기 스스로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거거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면은 머리로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은 진동을 해요. 마음은. 자기 스스로거든. 마음은 이게 자기 스스로야. 이게 자기 스스로고. 그러니까 마음은 움직여요.
마음은 움직이게 돼 있어. 자기 생각으로 가리지만 않으면, 자기 의식으로 가리지만 않으면, 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만 않으면 움직이게 돼 있죠. 부처가 뭐냐 이겁니다. 깨달음이 뭐냐 이겁니다. 그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인데 어떻게 안 움직이냐고. 지금 자기를 막 부르고 있는데. 이 중국의 이 당나라 때 선사였던 이 서암 선사인가요? 예, 그분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혼자 이 방에 혼자 계시는데 밖에서 들어보니까 이 서암아 자기가 자기를 불러놓고 예 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깨어 있으라. 네, 뒷날 사람한테 속지 마라. 네, 뭐 이랬다는 거야. 그게 이제 서암 스님 일화인데 좀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 깨어 있는 게 자기거든. 우리 본성은 안 깨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깨어 있죠. 늘 깨어 있지. 이거 사실은 깨어 있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깨어 있으려고 어떤 방법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왜 깨어 있으면 실감이 안 되냐? 깨어 있는데 깨어 있으면 왜 실감이 안 되냐? 자기가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가 분별 속에 빠져 있으니까 늘 깨어 있죠. 늘 깨어 있으니까 원래 부처라고 그러죠. 본래 다 깨달아 있다고 그러고. 다 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 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불성이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의 성품인데 부처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부처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깨어 있다니까. 깨어 있는데 깨어 있음을 실감을 못 하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깨달아서 봤더니 자기가 분별할 때는 몰랐지 그거를. 말로만 알아들었죠.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본각이다. 이렇게 말로만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직접 실감을 못 해봤어. 본래 이렇게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걸 실감을 못 해봤지 말로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필요가 없어. 알면 필요가 없어요. 그 알므로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 이렇게 알고 있을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분별이 되거든. 그런 때는. 그러니까 진짜로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 이 말이 실감이 안 돼요. 그런 때는. 어떻게 실감이 돼? 하는 짓 보면 미워 죽겠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실감이 돼? 그러니까 알면 아무 필요가 없어. 근데 진짜로 여기 이렇게 딱 통해서 보면은 모든 중생이 다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깨달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말이 아닌데. 말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삶 속에서는 미운 놈이 있고 옳은 일 있고 그런 일 있고 부처 있고 중생이 있고 깨달음 있고 어리석음이 있는데 모든 중생이 어떻게 다 깨달은 부처야. 말만 그런 거지. 근데 진짜 통해서 보니까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네. 다 갖추고 있는데 스스로 분별을 하고 있고 스스로 망상을 하고 있어. 부처인데 중생 노릇을 하고 있어. 깨달아서 보니까. 깨닫기 전에 자기 스스로 삶도 그랬어요.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산 뭐 40년, 50년, 60년이 무슨 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렇지가 않아. 희한하게 지가 부처인데 중생 노릇만 40년, 50년, 60년 하고 살았으니 참 희한하죠. 희한해. 깨닫고 나서 자기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희한해요. 어쩌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평생을 뒤집어져서 살 수 있었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깨달아서 보니까 다 부처인데 희한하게 자기 스스로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그 분별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망상만 하지 않으면 이 일밖에 없어. 뭐 대단한 걸 깨닫는 게 아니야.
무상정등각이라고 하고 위에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니까 무슨 대단한 이 부처의 깨달음이 있구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무상정등각이야. 있다 하더라도. 그 대단한 게 있다 하더라도. 무슨 뭐 대단한 경건함이라든지 신비로움이라든지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그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니까. 근데 밖에서 찾아 자꾸. 밖에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서 찾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선사들이 옛날부터 그랬죠. 찾지 않으면 그냥 이거밖에 없고 찾으면 없어. 우리 분별할 때는 안 그렇습니다. 찾아야 뭔가가 이렇게 열매가 얻어지는 거고 찾지 않으면 영원히 게으름뱅이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찾으면 없어요. 안 찾으면 있는 거야. 안 찾으면 있어요. 근데 또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생각을 이 하나로 집중하고 이 생각을 잃지 않고 이러면 있다고 그러고 생각 안 하면 없다고 그러는데 반대입니다. 그거는 못 깨달아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면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이 있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부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있어요. 결국은 우리 이 분별이 이 자기 스스로의 이 진실, 이 실상을 가리는 거지 다른 어떤 게 가리는 게 없어요.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안 해서도 아니고 내가 여자여서도 아니고 내가 남자여서도 아니고 자기 분별이 가리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자승자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심만 한번 뚝 부러지면 이 분별심이 부러진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깨달음 도실상이라고 하는 걸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행동으로 애를 쓰고 노력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게 분별이라는 거야. 그것만 하지 않으면 이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 안 찾을 수 있어. 나 안 할 수 있어. 나 생각 안 할 수 있어. 근데 생각 안 하는데 왜 이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아닌지 이건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벌써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생각을 안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안 한다는 분별을 하고 있어. 아무 생각도 안 한다. 이것도 생각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쉬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이 생각에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하고 사는지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힐링. 이런 얘기 엄청 많잖아요. 쉼, 휴 이런 얘기 엄청 많습니다. 근데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힐링 해본 적이 없어. 자기는 쉬었다고 생각하지. 쉬었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쉬어지냐고. 결국은 우리가 그런 분별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는 그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분별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늘 분별만 하고 있죠.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끊을 수는 없어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끊어지냐고. 생각이 쭉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우리 분별이 끊어지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한번 뚝 부러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번 뚝 부러지려면 관심이 이 분별 없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쪽에 있어야 돼.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경험되는 이쪽에 있으면은 분별이 끊어질 수가 없죠. 그거는 분별의 세상이니까. 그러면 항상 뭐가 모자라요. 뭔가 덜 채워진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면 꽉 찬 것 같고 뭔가를 얻은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꽉 차가지고 뭔가를 얻은 것 같은데 또 조금 지나고 보면 뭔가 또 모자란 것 같고.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상태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건 없어요. 하나의 열매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잘 되는 거, 이 공부하시면서도 그럴 거예요.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은, 어떤 때는 참 공부가 순조롭게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공부가 뭐 전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이렇게 딱,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걸 말씀하시는 도반들도 있긴 있어요. 그거 다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입니다. 네,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 느낌에 의지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인연 따라서 지 스스로 생겼다 사라졌다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거는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서해 바닷가에 가보면 하루에 2번씩 밀물 썰물 있잖아요. 한 번은 밀물이고 한 번은 썰물이고 그러니까 갯벌이 드러났다가 바닷물로 찼다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거는.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물이 가득 찰 때는 뭔가 이렇게 가득한 것 같고 물이 쭉 빠지면 좀 쓸쓸한 것 같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해수욕장 근처에서 근처도 아니지 하여튼 한복판에서 이렇게 산 적이 있어요. 제 고향이 바닷가여가지고. 저는 이 7월 말이라고 하는 7월 25일 이게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7월 25일 이때가. 왜 그러냐면 저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니까 초등학교라고 하겠습니다. 거의 방학을 7월 25일 이쯤에 했어요. 방학만 하면 우리는 너무 신나니까 학교 안 가잖아. 학교 안 가지. 뭐. 방학만 하면 이제 동네 뭐 위 밑에 아이들 다 모여서 뭐 바닷가도 가고 뭐 산에서 놀기도 하고 뭐 신나죠. 뭐. 방학 숙제 방학 끝나기 하루 이틀 전에 몰아치기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방학만 되면은 저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이제 다 그랬기 때문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다 시커매져 가지고 학교에 등교를 해요. 이제 방학 끝나 가지고 학교 갈 때 보면 촌 아이들 그런 거 있었죠. 방학 끝나면 막 시커매 그냥. 근데 굉장히 저는 즐거웠습니다. 노는 게 굉장히 재밌었나 봐요, 어릴 때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저희 방학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해수욕장이 개장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사람들로 이 해수욕장이 가득 차거든요. 저희들만 있을 때는 뭐 시골이니까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거 저희한테는 볼거리였거든. 저 어릴 때는 그게 볼거리였어요. 사람들 막 도시 사람들 막 오는 것이 볼거리였어. 그럼 그때는 뭐 얻는 것도 없고 특별히 뭐 저를 뭐 예뻐해 주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니까 뭐 그렇게 기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사람들이 이렇게 그득하면 제 마음도 그득해요. 뭔가 막 그득해. 그러다가 이제 한 8월 딱 15일입니다. 8월 15일 되면 이제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싹 빠지거든요. 딱 빠져요. 기가 막히게 빠져. 그러면은 이 해수욕장에 딱 가보면은 그때도 이제 저희는 방학이 안 끝났으니까 가보면 썰렁해요. 뭔가 잃은 것 같아. 막 마음이 뭔가 잃은 것 같아. 얻은 것도 없는데 막 잃은 것 같아가지고 썰렁해가지고 괜히
마음이 다운되고 빨리 내년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이런 이 느낀 감정,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인연 따라서 그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절의 변화도 인연 따라서 그러잖아요. 우리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자라고 병들고 늙고 하는 것도 그냥 인연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뿐인데 이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병들으면 안 되고 늙으면 안 되고 우울하면 안 되고 쓸쓸하면 안 되고 뭔가 이 부족함이 느껴지면 안 되고 그냥 안 되는 거 천재 안 되는 거 천재.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뭔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기만 하면은 불안해. 그러니까 힘든 거지. 이 진실을 통해 보면은 분별되는 그 모든 것, 몸뚱아리라고 하든 내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든 뭐 늙음이라고 하든 병듦이라고 하든 그거는 다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러진 않아요. 오로지 그냥 이 변함없는 이 진실 하나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걸 삶이라고 그러고 이걸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지. 분별할 때는 이 몸뚱아리가 숨을 쉬냐 안 쉬냐 그걸 삶이라고 그러고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무정물, 유정물이 있죠. 삶과 죽음이 있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이 유정물이 있고 이런 걸 무정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반은 죽어 있고 반은 살아 있는 거야. 분별할 때는 이 세상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정물, 유정물 할 것 없이 다 살아 있는 건데 다 살아 있어 생생하게.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깨달아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요. 분별이라고 하는 건 삶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별짓을 해도. 우리 분별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벗어나지를 못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불교는 생사해탈이라고 그러죠. 이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게 이 몸뚱아리의 이 삶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 죽어 있는 것과 살아 있는 걸로 나누어 보는 그걸로부터도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진실에 이렇게 딱 통해 보면 유정물, 무정물이 따로 있지 않다니까. 모든 게 살아 있어요. 다 다른데 살아 있다니까. 이 살아 있음이 이렇게 생생하게 한번 확인이 되고 실감이 돼야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체험하고 이 곧장 이거를 다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죠. 여전히 제 눈에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게 있는데요. 40년, 50년을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았는데 곧장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살아있음을 나도 좀 느껴보고 싶은데 언뜻 이제 체험은 했으니까 이 무정물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면 언뜻 이 미세하게나마 이 살아있음이 이렇게 느껴지고 실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 스승님 말씀처럼 이 살아있음이 이렇게 분명하게 실감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 당연히 평생을 이 삶과 죽음, 살아있음과 살아있지 않음으로 분별을 하면서 살아왔던 이 습이 워낙 강하니까 무정물, 유정물을 구분하는 게 우리는 훨씬 빠르잖아요. 살았냐, 죽었냐, 숨 쉬냐, 안 쉬냐, 병들었냐, 건강하냐, 이게 훨씬 강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다 쏠려 가버리는 거야. 그냥 쑥 쏠려 가버려요, 그냥. 바닷물 빠질 때 그냥 쑥 다 쓸려서 가버리듯이 자기 생각에 자기 분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쓸려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음이 확인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는 거지. 여전히 무정물이다, 유정물이다. 아, 삶과 죽음이 이렇게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몸뚱아리도 있고, 의식도 이렇게 다 있는데 나는 이게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무 아니 비설신이 이러지? 자기가 평생 그렇게 분별만 하고 망상만 하고 살아와서 그게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해요. 근데 그걸 정상이라고 그래, 그걸 정상이라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상은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에서 이 마음이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 자기 마음이 여기에서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 여기에서 확인이 되고 여기에서 실감이 되는 이게 정상이라니까.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라고. 사실은 이게 정상이거든. 이게 여기에서 깨어 있지 못하면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자라느니 남느니 뭐 이런 게 없다니까 여기에는. 그래서 온전하다고 그래요. 온전하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온전해.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도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많이 쓰는 표현이 그런 거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어느 도반이 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무렇지 않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아무 일 없다고. 그러니까 뭐 이 상대방은 무슨 막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아무 일 아니라고 아무렇지 않다고. 저도 모르게 그런 표현을 아니 왜 그러냐면 진짜가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자기 혼자만 막 무슨 문제가 있고 몸이 병 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제 기억에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보살님이 계세요. 바이런 케이티. 하여튼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울증 때문에. 그래서 이혼도 하시고. 근데 어쨌든 자기 스스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치료를 해보려고 자기 발로 우울증 치료하는 뭐 그런 데를 병원이죠, 병원. 우리로 치면은 뭐 폐쇄병동 같은 뭐 그런 병원을 자기 발로 찾아갔다고 그래요, 이분이. 예. 하여튼 그 자기 발로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입원한 거야, 그런데. 보통 이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자기 발로 그런데 가려고 안 하죠. 가족이 가자고 하더라도 잘 안 가려고 그러죠. 자기는 병이 없다고 하든가 뭐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분은 그랬다고 그래요. 뭐 별거 한 거는 없어. 병원 가서 뭐 어쨌든 뭐 한 거는 없는데 병원 가서 뭐 우울증이 낫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뭐 우울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 일이 없더래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 일이 없더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죠. 자기 발로 병원을 찾아간 것부터도 그렇고, 그 보살님은 어쨌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우리로 치면 그런 발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발심 없이는 못 깨닫거든요. 발심 없이는 못 깨닫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됐어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미국, 캐나다에서 주로. 하여튼 저도 이제 이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이분 책을 읽어봤는데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방법이 조금 이렇게 다를 뿐이지. 그분은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모르죠, 이제는. 또 이렇게 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의 가르침, 꼭 선의 가르침으로만 우리가 깨닫는 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 방편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 나름의 어떤 이 가르침으로 이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고, 2500년 동안 이 방편은 달라요, 방편은.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선이죠, 선.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 선의 가르침이 가장 우리 분별에서 벗어나는데 효과적이고 좋은 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분이 거기서 벗어났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뭐 자기 스스로도 알 수가 없지. 자고 일어났는데 변해 있으니까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고 자기 삶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하면 그렇게 돼요. 분명히 온갖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딱 통하고 나서 보면은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거는 몰라. 알 수가 없어, 그거는. 근데 아무 일이 없어. 아무렇지 않아, 아무렇지 않아. 세상도 아무 일이 없고 자기 삶도 아무 일이 없어. 하여튼 그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분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아무렇지 않으니까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저희 불교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이 진실을 체험하고 이제 이렇게 이 진실을 이렇게 분명히 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이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분별하는 세월은 뭐 50년, 60년 동안 분별만 했기 때문에 그 분별이 이렇게 조복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스승이 있으면 훨씬 쉽게 이 시간을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도반이라고 그래요. 도반. 도반은 같은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같은 길을 가는 친구다 이 말이잖아요. 불교에서는 선우라고도 합니다. 이 선은 이 착할 선, 잘할 선자인데 착하다, 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서는 그냥 이거밖에 이거를 착하다고 그러는 거거든. 금강경 보면 선남자, 선여인이여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때 착할 선자를 써요. 잘할 선, 착할 선인데 그거는 이 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도라고 하는 말하고 그 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이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으면 훨씬 무난히 가요. 무난히. 왜냐하면 먼저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경험이 있거든. 우리가 이 스승이라고 하는 건 스승은 별거 없어요. 도반이야, 도반.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인데 먼저 이 길을 경험해서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영적인 스승들을 좀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분이. 근데 확인한 건 이거야. 집에 와서 이제 그런 시간을 지냈는데 어떻게 사람들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한 사람 뭐 찾아오고 두 사람 찾아오고 이거 힘든 사람들이 찾아오죠. 보통은 힘든 사람들. 그러면 이분이 그래요. 그 힘든 얘기하고 자기는 죽겠다고 하는데 그게 진실입니까? 이래. 그게 진짜입니까? 이런다니까. 근데 한 번은 네, 이분이 어딜 갔냐면은 그거를 오스피스 병동이라고 그럽니까? 제가 잘 몰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이 뭐 암이라든지 이 죽을 날 기다리는 이런 병동이 있잖아요. 죽기 직전에 그래도 좀 두렵잖아요.
의식은 깨어 있는데 자기 몸이 죽어간다. 그럼 보통은 뭐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겠죠. 의식이 없는데 죽어간다. 그러면 뭐 두려움이 없을 건데, 암이나 이런 거는 좀 그럴 수 있죠. 의식은 살아 있고 깨어 있는데 몸뚱아리가 죽어가니까 두려울 수 있죠. 이제 그런 환자들이 이제 또 이분을 부르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반 자체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이 물질 문명이 이 미국이나 이런 쪽이 훨씬 발달돼 있어서 물질 문명으로만 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마음 공부라든지 이 정신적인 면에 관심은 미국이 훨씬 우리보다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기반은 좀 다른데 어쨌든 불렀다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자기는 곧 죽을 거고 죽음이 두렵고 어쩌고 막 살아날 가망은 없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 병동이니까. 그래서 막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죽기 싫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거의 다 듣고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이 보살님이 그 죽음을 임박해 있는 그 환자한테 첫 마디가 그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요.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곧 죽는 이게 문제고, 곧 죽는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게 문제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게 문제다. 막 떠들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 공부를 어차피 하시려고 이 길에 들어섰으니까, 자기의 죽음뿐만이 아니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볼 때도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공부하셔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사해탈 이런 얘기를 조금 하죠. 죽어가는 모습에 막 자기까지 흔들리면서 생사해탈을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머릿속으로만 생사해탈이고 실제로는 뭐 생사해탈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이 몸뚱아리도 그 정도 볼 정도가 돼야 돼요. 공부를 하면은. 그 정도 돼야죠. 그 정도 안 되는데 무슨 공부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아프면 아프다고 이쪽으로 쏠리고 늙으면 늙었다고 이쪽으로 쏠리고 그건 공부가 아니지. 그냥 모습을 쫓아가는 거고 자기 생각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 느껴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냥 물거품 꿈과 같은 거고 진실은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한번 이렇게 실감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깨달아야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지 갈수록. 이거를 안 깨달으면 계속 그냥 분별 속에서 살아. 애만 쓰고 살아요. 힘만 쓰고 살아. 애쓰고 힘쓰는 데는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마음 공부에서는. 세간에서는 발전이 있다고 그러지. 세간에서는. 애를 쓰고 힘을 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마음 공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애쓰고 힘쓰는 것 자체가 이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는 게 이 공부거든요. 우리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거. 분별에서 벗어나서 그냥 아무 분별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은 되는데 저게 도인지 깨달음인지 부처인지 뭐 그런 건 관심도 없고 그냥 이 일이 그냥 이거야. 이걸 마음이다. 그럼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냥 이 깨달음, 이 실상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이 뜻이 있고 발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 여기에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건 그냥 인연 따라서. 아니, 햇볕이 쨍쨍하면은 이 더운 느낌이라든지 이 생각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지. 그러다가 에어컨 켜져 있는 시원한 곳에 오면은 또 시원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생각, 감정이 생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라니까. 그쪽에는 신경을 쓰지 마, 그쪽에는. 그냥 지들 스스로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지들 스스로 이 세상에 반응해가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루 종일 잠잘 때도. 잠잘 때도 그럴 뿐인 거야, 그거는. 거기를 쫓아가면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쫓아다니면 그러는 거고 쫓아다니지 않으면 그냥 좋든 싫든 옳든 그러든 전부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냥 이거야, 그냥 딱 이거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마음법이 그냥 저절로 그냥 이 하나로 돌아오는 거라니까. 내가 돌려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애써서 돌아오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본래부터 그랬어요. 본래부터 이 진실 하나를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어.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본래부터. 그러니까 이 우주가 돌아가긴 돌아가. 온갖 것들이 돌아가.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고 느껴지는 것들이 그냥 천차만별한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 우주가 이 하나하나가 전체가 그냥 이 일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우주를 돌린다 이렇게 말도 하고 반대로 돌아가는 모든 것이 그냥 다 이 하나로 돌아온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고 이 몸뚱아리도 저절로 바뀌잖아. 저절로. 나이 들고 병 들고 늙고 저절로 바뀌어. 또 태어나고 저절로 바뀌어. 근데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이거일 뿐이라니까.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 이 일일 뿐.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통해야 된다고. 그냥 이 일일 뿐이야.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야,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딱 이거예요. 딱 이거야. 이 우주는 마음 하나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이 마음이라니까. 그 우주는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 근데 분별을 하면은 그냥 온갖 것들이 다 있다고 그래요. 온갖 것들이.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나라고 하는 것만 해도 분별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첫 번째 몸뚱아리 있어야죠. 그 다음에 생각, 느낌, 감정, 견해, 내가 살아온 과거, 살아야 될 미래,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온갖 것이 다 있어야 돼요. 생기고 사라지는 거에는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 어떤 거라도 생기고 사라지는 거에는 마음을 두지 마. 오로지 이 마음이 진실로 목말라 하고 찾고자 하는 건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본성이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고. 진실로 원하고 바라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은 당연히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불가사의한 거니까 생각으로는 헤아려지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은 이 바라고 원하는 게 어떤 만족, 평화, 자유, 부, 명예,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생각에 속아가지고 그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야. 생각을 쫓아가니까 다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삶에서 부족한 어떤 것이 조금 채워지면 더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행복해지겠지, 자유로워지겠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실도 없고 자유로움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제가 상대세계라고 그러잖아요. 분별세계. 거기에는 생기고 사라지는 세계야. 생멸세계야. 이 생멸세계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좀 괜찮다 싶으면 또 괜찮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돼 있는 거지.
그쪽에는 영원한 게 없어. 오로지 분별을 벗어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 반짝하는 걸 깨닫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지족이라고 그랬어요. 지족. 족함을 안다. 이거니까 유일한 만족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생각으로 살아야 되냐 이런 말 하는데 우리는 마음으로밖에 못 살아요. 실제로는 마음으로밖에 못 살아.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거든. 생각은 전부 상입니다. 모습이에요. 모습. 옷이라고 쉽게 말하면 옷. 이 몸에 걸치는 옷. 옷도 마찬가지잖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잖아.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하는 거잖아. 그냥 인연 따라서. 여름 되면 얇은 옷 입고 겨울 되면 두꺼운 옷 입듯이 인연 따라서 그 모습은 달라요. 그렇듯이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 공부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 주객이 없다, 주관과 객관이 없다, 안팎이 없다, 이제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런 말들이 이제 체험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들립니다. 다가와요. 뭘 얘기하는지 다가오는데, 그것도 또 이 깊이가 좀 달라요. 체험하고 공부를 이제 쭉 해서 이 주객이 없고 안팎이 없다는 게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체험하고 뭐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말도 참 희한한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뭐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체험하고 나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몰라요,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훨씬 이쪽에 더 저는 관심이 가더라고요. 여기에 관심을 이전까지는 다 이 분별되는 이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 가치가 있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훨씬 더 이쪽에 관심이 가니까 저절로 이 공부 쪽의 이야기라든지 이 세간의 이야기 이거는 이제 관심이 없고 처음에는 세간의 이야기 막 아는 분들 모여서 세간 얘기하고 뭐 어쩌고 그러면은 저는 싫더라고요. 짜증나고 화나더라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얘기밖에 못하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부족해서 그랬죠. 근데 이 도 얘기, 이 마음 공부 얘기하면 좋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쪽에 더 관심이 가고 세간은 관심이 안 가고 사람들 모여서 뭐 세상 사는 얘기해도 뭐 전혀 관심도 안 가고 그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더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 뭐 기분이 스스로 나쁘니까 얼른 끝내고 싶고 빠져나오고 싶고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뭐 공부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를 공부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이제 이쪽에 있다는 거 이쪽. 그렇다고 뭐 도라고 하는 어떤 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뭐 어떻게 갈고 닦아야 되는 것도 아닌데 관심은 이쪽에 있어 그냥. 저도 모르게 이쪽으로 가 그냥 관심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뭘 하다가 그랬는지는 뭐 기억은 못 하겠고 제가 분명하게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어떤 이 생각, 느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이 밖에서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새가 지저귀고 해가 뜨고 지고 이것이 정말로 조금도 틈 없이 그냥 딱 같은 일이구나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느낌이나 감정,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나 지금 저 버스 지나가면서 들리는 부릉 소리나 그냥 똑같은 일이구나. 한치의 차이가 없구나. 그러고 나니까 안팎이 이전에 이렇게 경험이 되고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정말로 이제 안팎이 그냥 확 트여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주관이니 객관이니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슨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어. 그러니까 이 생각, 느낌, 감정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걸 내가 하는 겁니까? 해 뜨고 지고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그냥 똑같아, 그냥 똑같아. 그러고 나니까, 이 안팎이라고 우리가 여겼던 이 미세하게나마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실제로는. 제가 체험하고 나서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미세하게나마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전히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고, 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저거는 이 사물이고 대상이고 이 세상이 하는 일이고 이런 게 여전히 제 생각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 습이니까. 근데 그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사라지고 없어. 아,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본다, 듣는다 하는 거나 보이는 사물이다, 들리는 소리다 하는 거나 그냥 똑같아, 똑같아. 그 둘이 될 수가 없어. 그래, 내 생각이나 바람이 부는 거나 날이 쨍쨍해가지고 덥다 하는 거나 그냥 똑같은 거라고. 전혀 차이가 없어. 거기는 시간 차이도 없고 공간 차이도 없어. 그냥 틈이 없어, 틈이. 분별은 뭐냐? 느낌, 감정, 생각은 그냥 내 거야, 내 거. 당연히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워지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 그게 중생심이거든. 그래서 안팎이 사라지고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이게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다 사라져 가지고 다 사라지면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어. 뭐 죽는다 산다 뭐 아무 일이 없다니까. 뭐 이 일이다 저 일이다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 그래서 이거 하나 분명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된다.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 분명히 해야 된다.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거.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